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사랑이 많으시고 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흑역사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흑역사를 찾아보니까 없었던 일로 하고 싶은, 그래서 감추어진 그 과거의 일을 의미하는 신조어입니다. 주로 부끄럽거나 후회스러운 기억, 남들이 알지 않기를 원하는 나의 과거를 흑역사라고 하죠. 여러분에게 흑역사가 있습니까? 답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지난 교수님한테 배웠어요.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부끄럽고 그냥 없었던 일로 과거에 묻히기를 원하는 그런 일 있으십니까? 왜 없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고상하게 앉아있지만 누구나에게 흑역사 다 있을 것입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일들 있을 것입니까? 이뿐입니까? 혹여나 내가 감당하지 못할 너무나도 큰 시험 앞에 아둥바둥하며 그냥 막 처절하게 도망쳐 다니고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다녔던 그런 일들 있지 않으십니까? 다윗은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사건은 다윗에게 있어서 흑역사입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지우고 싶은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 자존감도 바닥으로 치닫고 막막한 현실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며 우왕좌왕되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으로만 흘러가는 다윗의 모습, 너무나도 힘든 시기이고 너무나도 지우고 싶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왜냐하면 이만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이 이 모든 힘과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다윗 한 사람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주변에 지인이나 동료가 여러분을 좀 싫어하거나 괴롭히면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귀찮죠, 괴롭죠. 근데 혹여나 그 대상이 여러분의 상사거나 여러분보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암담하죠. 그 사람이 내 보스라면 더욱더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냥 동료, 상사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마음 먹고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겠다고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다윗의 힘듦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힘든 상황 맞습니다. 그렇게 처절한 도주의 길이 시작됩니다. 처음 갔던 것은 성소가 있는 노비였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노부로 갔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살고자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을 한 다윗은 사실 자비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히멜렉을 통해 자비를 베풉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골리앗을 죽인 칼을 내어주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의 신하 도액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알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그 길을 떠나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은 사울이 두려워 제사장 아히멜렉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두려워 가드 땅으로 도망갑니다. 가드 땅은요,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였거든요. 블레셋 가드 땅,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왜 적국인 가드 땅으로 갔을까요? 그곳은 사울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생각했죠. 어찌됐건 사울이 두려우니까 사울만 피하면 되니까 사울이 가장 오기 힘든 곳은 어디일까? 그래, 적국인 가드 땅이 가장 좋겠다. 그리로 향하자라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싸우는 거였거든요. 그러니 그 가드 땅에 가서 내가 용병으로라도 써주십시오 하면은 가드 왕 아기스가 자신을 용병으로 써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 길로 향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각했던 대로, 다윗이 뜻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11절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기스의 왕 앞에 딱 섰는데
아기스 왕이 딱 서면 신하들이 말하는 거죠. 저 사람은요, 저기 이스라엘 땅의 왕입니다. 그를 향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노랍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죠? 사실 다윗은 왕이 아니거든요. 왕은요, 사울이거든요. 왜 적국은 다윗을 왕이라고 했을까요? 이미 악령이 들어가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진짜 장군, 진짜 실세인 다윗이 왕 같은 존재라고 적국은 느꼈던 거거든요. 다윗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적국에게 얼마나 위협이 되는 존재인지를 몰랐죠. 그저 도망자로서 살기 위해 아둥바둥 그냥 아기스한테로, 가드 땅으로 간 것뿐이었거든요.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이 들리잖아요. 저 사람은 다윗, 그 적국의 왕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부르는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라는 말 앞에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오늘 보면 21장 12절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사울이 두려워 가드 땅에 왔는데 이제는 가드 땅에 있는 왕 아기스가 자신을 두렵게 하는 것이죠. 두려움에 쫓겨왔는데 또다시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어찌됐건 지금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다윗의 인생 최대 흑역사를 만듭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 방법은 뭐였습니까? 미친 척을 합니다. 미친 척을 합니다. 대문짝, 성문에는 대문짝을 다니면서, 제가 따라할 수는 없고 낙서를 하듯이 그적거리고, 수염도 없어요. 저는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립니다. 수염에다, 그 당시 때 수염은요, 명예와 그런 그 존경의 상징이었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사람은 이 수염을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침을 흘린다는 건요, 정말 미친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야 자신의 수염에 침을 흘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몰랐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요즘 말로 찢었습니다. 그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무대를 찢어 놓았습니다. 미친 연기, 정말 미친 연기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의 다윗과 너무나도 대조됩니다.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두려워할 때 다윗 혼자만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음을 유일하게 확신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에 이끌려서 눈앞에 닥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급급해 나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상황들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다윗은 그 모습조차 없습니다.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절박한데, 이렇게 두려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도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도 넘어졌는데 우리도 넘어지죠.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큰 풍랑에 휩쓸리듯 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자꾸만 나락으로만 가는 것 같고, 자꾸만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잠깐 멈추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미친 연기는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먹혔습니다. 우리나라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 미친 자를 나의 앞에 두었느냐, 쫓아내라고, 나한테 필요 없다고. 그러니 다윗은 목숨 부지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다윗은요, 자존감도 바닥으로, 이미 바닥이고요,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그가 향한 곳은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아둘람 굴은 베들레헴과 가드가 있으면 그 딱 사이에 있는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가드에서 한 15km 있는 15km 떨어진 곳이었으며 석회동굴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굴이, 석회동굴 가보셨습니까? 뭐 이렇게 막 떨어져 나가고 그런 동굴, 사람이 살만한 곳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죠. 그냥 어디도 갈 데가 없으니 그냥 들어간 피난처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일을 펼쳐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누구요? 환난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입니다. 사울이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지 못하고 빚까지 지고 마음의 원통함만 남아있는 그런 자들이 다윗에게 몰립니다. 이들이 다윗이 아둘람굴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모이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은 지금 혼자 자신의 목숨, 아까 식량이 없어서 그 노베 성소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었거든요. 힘든 것이었거든요. 우두머리로 삼았으니 이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참 쓸모없는 사람들이고 다윗한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위로합니다. 사실은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그래도 자신을 우두머리로 세워주는 그들을 통해 다윗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의 편을 좀 생각해보면요, 그곳은요 아주 스펙이 빵빵한 사람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루저들, 비교하면 사실 게임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람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였고 자존감이 바닥이었던 다윗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또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다윗이었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처절한 도주였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다윗이 모두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때에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셨던 것처럼, 그리고 왕으로 삼기로 계획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루저와 같은 자들이었지만 이 아둘람군에서 만났던 저희는 환빈마라고 하거든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환빈마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핵심 인물들로 만들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이 환빈마들이 자신의 옆에 있을 때, 장군으로서, 학자로서, 선지자로서 내 옆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둘람굴을 회상하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 아무것도 없었는데, 정말 보잘것없는 루저들이었는데, 나 또한 아버지에게,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정말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내 눈에는 세상에서 발달하는 루저들이고 볼품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 때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가장 지워버리고 싶은 흑역사를 만들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아둘람 굴로 도주하면서 다윗은 사실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큰일을 겪으면서도 사실 본인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기도하지 않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두려움에 이끌려 다니며 발등에 붙은 그 불을 끄기에 급급했던 다윗,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진정한 해답이 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본인을 찾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두려움과 초조함 가운데 이끌려 다니면서 눈앞에 있는 그 불 끄기에 급급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현재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자존감이 바닥으로 내 존재 자체도 모르겠고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리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역사를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절한 도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이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진정한 살 길이며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내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낮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아우, 너같이 루저, 볼품없는 자 필요 없어. 내가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넌 또 넘어졌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를 내팽겨 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길을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다윗에게 찾아온 이 고난은요, 그의 실패는요,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다윗은요, 모든 일이 잘 됐거든요. 승승장구했거든요. 백성들의 노래를 들어보세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가 교만할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차고 넘쳤어요. 하는 것마다 잘 됐거든요. 하는 것마다 인정받았거든요. 그러니 다윗은 어찌 보면 교만했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때 찾아온 고난, 시련, 그리고 자신의 실수와 실패는요, 그 머리에 경종을 울리듯 다윗을 깨닫게 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었구나. 내가 이 절박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었구나.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은 채 그냥 내 생각대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만 발버둥 치고 있었구나를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깨달음이요, 사실 정말 귀합니다. 다윗은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금 무릎 꿇었고,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다시금 다윗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와 함께 하겠노라는 것을 약속을 받아냅니다. 다윗은 어찌 보면 이 고난 가운데 이 깨달음을 얻은 것이요, 그 고난보다 훨씬 더 값이 있는, 값 나가는 일을 겪은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이요, 이 고난을 뒤엎을 만큼 이 깨달음이 그 은혜인 것을,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이 모든 고난을 뒤엎을 만큼 큰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는지를 제가 이렇게 어떻게 확언하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시기 가운데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그리고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 찬양들이 시편 4군데서나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기스 왕 앞에서 놓일 때 시편 34편과 56편을 기록하였고 아둘람굴에서 57편과 142편을 기록합니다. 다 살펴볼 수 없지만 몇 가지 좀 부분적으로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2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냐고 고백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도망쳤고 두려움 때문에 미친 척했고 그렇게 흑역사를 만들었던 다윗인데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나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만사가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할 때 만 가지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변하지 않는 상황에 선포한 후에 이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힘들 때에 원수들이 나를 유리할 때에 누가 계수해요?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 주께서 다 계수하고 계시고, 내가 조롱당하고 핍박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끝날에 결국 큰 보상과 또한 큰 심판이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니 내가 뭘 걱정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했고 상황을 두려워했던 다윗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내 편임을 확고히 믿을 때 자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결국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은 분명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그러니까 그 날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때 어떤 고난도 시련도 견디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요, 힘 있죠? 놀랍죠? 근데 그 젊은 사자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궁핍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진정한 형통과 그리고 풍요와 좋은 것들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뼈저린 정말 처절한 도주 끝에 정말 그 실패 가운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된 것이구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진짜 형통한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그 진리를 내 안에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그 자신이 겪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둘람굴에서 모습이 좀 그려지지 않습니까? 좌절과 절망을 겪은 자들이거든요. 세상에 실패자들이 모인 것이거든요. 세상에 실패자들이 모인 곳은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불평과 불만과 정권에 대한 엄청난 그런 이야기들. 지금 사울왕의 정권에 무너져버린 자들이거든요. 자신은 너무나도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거든요. 맞아요. 정말 억울함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평과 불만으로 그 삶을 채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경험한 다윗을 통해 그 아둘람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사울을요,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일로 자신의 삶을 채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그에게 자신이 칼을 대지 않는 일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편 57편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 하나님의 감사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자비를 베푸시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내가 어떠할 때라도 신실하게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큰 고난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다윗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후의 삶 가운데 대적들이 없었을까요? 원수들이 없었을까요? 억울한 상황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넘쳐났어요. 실패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뼈저리게 실패하는 경우가 또 나와요. 하지만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찬양해야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힘든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 길이 바로 형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좌절하고 절박하고 절망스럽고 두려움에 쫓기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처절한 도주를 통해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내 생각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뜻을 구하라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라고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